은혜를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주만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실 때에 우리 염려와 근심도 주께서 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겸손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환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신령하신 영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낫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허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한없이 넓으신 용서와 사랑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5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남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사 그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며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예쁜 구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손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제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번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적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거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거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리. 그 사랑이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배를 위하여 정호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 은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즐기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질병과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영의 꼴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시간에는 사슴이 시냇물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급한 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찬양은 본인이 나를 향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고백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또 이렇게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질문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같이 의미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동참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극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뱉는 망나니 춤이라 그러죠. 망나니가 칼춤을 추다가 이제 순식간에 목을 베는 그러한 사용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고,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단두대라 해가지고 목을 대고 순식간에 칼날이 내려오면은 잘리는 그러한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의 도구로서 뭐랄까요, 교수형에 처하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봅니다. 또 총살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지금도 총살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의 사형 방법은 고통 없이 죽게 한다는 차원에서 독극물을 이제 주사에 넣어가지고 주입시켜서 이제 죽게 하는,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어떤 성격일까? 이 십자가 형틀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은 기원이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먹이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귀한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이 땅을 신성시 여기는 곳인데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땅 위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죄를 죽이는 것은 땅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공중에 매달아서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매달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나 까마귀 밥이 되도록,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고 홀로 남겨 있을 때 이제 죽게 되면 까마귀와 독수들이 빙빙 돌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뭐냐?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땀과 눈물과 피가 다 쏟고 말라 죽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정말 있는 고통 다 당하면서 죽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처형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전수해가지고 시행했는데, 그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반역죄나 혹은 노예를 처형할 때만 쓰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참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 분위기를 참 은혜롭고 좋게 만드시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심지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처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격분해 가지고 주님을 호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그에게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느냐. 12영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영이라는 말은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영 그러잖아요. 영. 그래서 한 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숫자의 개념을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또 대대 위에 연대 있고 연대와 사단 사이에 또 여단이 있어요. 특수부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마 시대 때 1영, 2영, 한 영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 곱하기 12다 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72,000명. 내가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사형털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 곳곳마다 십자가의 불이 네온으로 환히 밝혀지는 모습에 놀란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탄생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필 탄생할 것이 없다 보니까 가축들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조차가 바로 고난의 첫 걸음입니다. 호족을 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에 내려가서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고 다윗의 고향이 바로 본적이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을 하러 간 사이 거기서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방이 없고 아기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 국유지책으로 택한 것이 마국간 아닙니까? 두 번째로 태어나면서 두 번째 큰 위기가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가 별이 사라지니까 주책 없이 헤롯이 사는 궁전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나 외에 다른 왕이 또 있단 말이라고 긴장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음모를 꾸미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데 밤에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절대로 헤롯 궁에 가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온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잖아요. 이후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군인들을 풀어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급히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로 피신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얼마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공생의 사역, 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이거죠. 30세까지는 한 가정의 소년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공생애 사역 중에서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미워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예수님 많이 책망하시니까
분개심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무슨 한 말씀 때문에 미워해 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몇 번 했어요. 요한복음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위험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피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자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씁쓸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청빈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참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인데, 정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 죽음의 사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우르르 그냥 대제사장이 보낸 장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밤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사위가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두 사람에게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으로 또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도 아닙니다.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붙잡혀서 밤새 신문 받으시고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형 판결 받으시고 오전에 골고다 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거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고통은 알 수가 없어요. 밤새 못 주무시고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쫙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막 그냥 넘어진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채찍질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고통.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밧줄로 이 어깨하고 이 사이로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몸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이렇게 매달리면 내려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박히신 못이, 예? 이게 내려가면서 자꾸 이게 힘을 받고 내려가게 되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려는 것 때문에 더 그 고통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뭐 독극물을 하든 교수형을 하든 칼로 목을 베이든 순식간에 한 1분 이내로 다 죽습니다만은, 십자가 형틀은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6시간 이상으로 내리쬐는 고통을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피가 다 쏟아지고 목마름이 극히 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약한 죄인이랄지라도 물 한 모금 주면은, 냉수 한 그릇 시원한 걸 주면은 얼마나 그래도 좋겠습니까만은, 마실 수 없는 신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 얼마나 천연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참 정신적인 고통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롱하는 뜻으로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씌워 가지고 푹 누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또 왕이 입는 그 옷의 색깔이 자색이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혀요. 가시별관 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고 이런 모욕을 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도저히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형집행하는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취제를 놔서 죽게 한다든가 독약을 넣어서 죽게 하다든가 빨리 생명을 이왕이면 끝내게 해달라고 뇌물까지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 필리핀에서는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해마다 고난주일이 되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실제로 잠시 동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해요. 해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혔던 곳이 또 이렇게 흉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거기다가 또 하면 되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악랄한 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러한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더라.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집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고난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첫째로 그 고난의 성격을 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고난이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고 시켜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질 때 채찍질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또 넘어져요. 하다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구경하는 군중들을 보다가 건장하게 생긴 흑인 하나를 봤어요. 너 이리 와. 대신 줘. 이건 뭐예요? 자원입니까? 시켜서 하는 겁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한 고난이에요.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자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값진 고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대속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두 번째는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대속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다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대신 무조건으로 죽으신 고난이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최고의 힘든 고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정말 시시한 고난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총살을 당한다든지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역을 받더라도 바로 결과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악인들이 할지라도 40대 이상을 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40대 한정하는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40에 감한 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법이 40대인데 잘못 써가지고 41대로 때려버리면 그 사람은 큰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하나 덜 때리자 해가지고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39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에게만큼은 가혹하게 그 수를 안 가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로마 군인들이 무슨 율법을 압니까? 있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채찍질하고, 채찍질하면서 무슨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화풀이를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엄청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최고로 견디기 힘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하든 쇼트트랙을 하든 항상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럼 나란히 시상대에 있어요. 그럼 1등은 중앙에 있습니까? 좌측, 우측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등이 금메달이 중앙에 있고 우측이 은메달 같아요. 좌측은 동메달이고,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누구만 봅니까? 딱 3명이 있으면. 금메달을 보죠.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다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운데다 놨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워놨으니 제일 극악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일부러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욕입니까? 이러한 모욕을 받으면서 분명히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몇 번 신문을 했는데 죄라고 여길 만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시 그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자들을 놔주면은 로마 황제한테 고발하겠다 하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나는 일단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서 정치가로서의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직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괜히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죄수가 되었고요, 성자이신데 죄수가 되었고요, 강도짓 한번 하지 않으셨는데 강도 중앙에 딱 그렇게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최대의 의인이 최고의 악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최고의 견디기 힘든 고난이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히 유효한 고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용서만 받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서 제일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삼받잖아요. 짐승들이
본인의 집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유효합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다음에 죄를 또 짓게 되면 또 바쳐야 돼. 그런데 가축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음으로써 그 주인의 죄를 용서함 받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한번 제물로 바치면서 다시는 뭐랄까요, 제물로 바쳐지지 않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축의 피는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러한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셨고요.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33살에 짧게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쌓아 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드리고 가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활기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는 배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믿을 때만 강하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의 결과.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문에서 금방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네 가지예요.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음은,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은, 이 네 가지예요. 그렇게 네 가지로 고난을 받은 결과 첫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일함이라고 했으니까 허물이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면은 이제 죄를 인함이라고 했으니까 죄는 뭐냐? 뭐 일부러 지은 죄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마음이 약하여서 누가 또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주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짓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먹었습니까? 모르고 먹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먹었습니까? 모르고 먹었습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이러한 허물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잖아요. 솔직히 다 있잖아요. 죄악? 알면서도 내 마음이 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강압에 이끌려서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허물과 죄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버렸어요. 아담 이후로 막혀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했다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는 평화를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나음이 치료, 회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주신 역할을 십자가 지으심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 이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결론내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전받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통해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 가셨고 그 구원의 완성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전한 금식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어려우면 부분 금식이라도 하면서 몸으로 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큼은 새벽자단을 꼭 참여해 주시고 거리가 멀면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락과 취미 생활을 되도록 금하면서 경건과 구제의 삶을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거든요. 영원 구원이거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으면 인류가 어떻게 재산받고 구원받습니까?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영혼을 전도하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경건생활에 힘쓰면서 나가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당신을 위한 고난이었고 당신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주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삶으로 당하신 탄생부터 죽으실 때까지 당하신 삶의 고난,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 이를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극진은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사형제도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극악한 그러한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사형을 주님은 말없이 고통 중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으신 의인된 예수님이 왜 이토록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생활과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쓰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주사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안길 것,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이 십자가 늘 지고 가리도 금멸여관을 쓰려고 저 천국 거겠네. 저 서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보소서. 저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자성하겠네.
향할 때에 그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관도 귀하고 누할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또한 사랑의 은총과 또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발견하고 덜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더욱더 참 삶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실천에 옮겨서 정말 각자의 메인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골고다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해서 주 예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의 분기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가요.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11조를 드리고 우리 교회 100년 대계를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리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원금을 드리고 또 기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원금도 드리며 각종 생활 속에 감사할 주권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생애가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는 길을 또한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나날이 또한 부흥되고 발전하고 정말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 본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고 축복된 주사랑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후세에 큰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너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사랑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살펴주세요. 예, 지난주까지 임직자 후보 이렇게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은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셔서 게시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아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입니다만은 잘 보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음 주 4월 3일까지 진행되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금식과 경건생활 그리고 전도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인직자 후보가 선출됐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 우리 문병선 집사님, 우지연 집사님 귀한 딸 우주 이름이 참 좋습니다. 광활한 우주 코스모스 돌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원민, 김보라 집사의 아기가 김채인데 100일 감사 떡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내려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지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억만 죄를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처럼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성실함으로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일평생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